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주님, 이 시대의 어려움으로 인해 저희가 모이지 못하나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기억하며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가라앉고 다시 한번 즐겁게 모여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오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살펴주시고 치유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고통 당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최전선에서 수고하는 의사와 간호사 및 의료계 종사자들을 살펴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이송하는 EMS 워커들, 우리 경찰관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약과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힘쓰는 과학자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도 사회에 꼭 필요한 비즈니스를 열고 수고하는 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을 이뤄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세계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정상이 되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어려움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켓스피어 장로교회 교우들을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 지켜주시고 살펴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힘을 얻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페이지 139페이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성령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나심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집에 갇혀 있다 보니 답답함을 느낍니다. 어디든지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움직였던 시절로 빨리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인간의 삶은 어디론가 방향을 향한 움직임입니다. 우리가 스테이홈 오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 머물러 있어도 마음은 어떤 방향을 향해서 움직입니다. 사람의 움직임은 그 마음의 가치관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방향이 옳은 방향일 수도 있고 잘못된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의 발걸음은 어떤 방향으로의 발걸음일까요? 본문에 글로바라는 제자와 이름이 안 나오는 한 제자가 엠마오라는 동네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25리, 즉 7마일 떨어진 이 마을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을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되셨기 때문에 이들도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피신하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는 자세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난 며칠간 일어난 예수님에 관한 일로 인해서 이들이 슬픔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3일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자 슬픔과 절망 가운데 두 제자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를 이들이 임시 피난처로 삼았는지 원래 생활의 근거지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의 발걸음이 행복한 발걸음이 아니라 슬픔과 무거움이 가득한 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이들이 가는 그 길이 영적으로 올바른 방향의 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제자들의 공동체가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고 사명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가는 방향은 성령이 이끄시는 방향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움직이는 그러한 방향이었습니다. 그렇게 걷는 길에는 당연히 평안이 없고 무거움과 혼돈과 슬픔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길을 걸으며 두 제자가 나누는 대화도 당연히 무거움과 혼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두 제자들은 성령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도 이들과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고 떠나고 있는 제자들인데도 찾아가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종교개혁자 켈빈은 이렇게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의 견인,
Preservation of a Saint라는 교리로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무거운 심령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동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헬라어 원어에 동행하시다라는 말은 영어식으로 말하면 ing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과 keep walking together 하셨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같이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함께 동행하셨을 것입니다. 신비한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많은 사람과 동행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가는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를 눈이 가려져서 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부활하신 주님은 신령한 모습이었고 달라진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처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들이 영적으로 눈이 열려 있었다면 예수님을 능히 알아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동행하고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눈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다쳤습니다. 그러자 나귀조차 볼 수 있었던 발람 선지자를 죽이고자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짐승도 본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물질의 탐욕에 물든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아람 군대보다 많은 천군 천사의 불말과 불수레를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왔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가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예수님보다 2000년 전 인물이었지만 그는 메시아를 기대하는 그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제자의 영적 눈을 가리게 만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주님을 알아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 눈이 열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어려운 시기가 오히려 기도와 묵상의 시기가 되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깊어지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알면서도 이 두 제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주고 받느냐고 질문을 하십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을 그들의 대화에 초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생각을 정리하고 깨닫는 기회를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두 제자는 슬픈 빛을 띠고 멈춰 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요즘 일어난 일을 모르냐고 반문합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의 이런 태도에 반응하지 않고
무슨 일이요 하면서 다시 질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말을 들어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두 제자는 자신들의 슬픈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인데 그분이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지에서 건져내고 자유를 찾아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희망을 걸었는데 이제 그 꿈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여제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어 사람이 여제자들의 말을 듣고 무덤에 가보았는데 빈 무덤만 보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는 부활의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었고 또 놀라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두 제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5절부터 보면 이들을 향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련하다는 것은 영적인 미련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처형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영적으로 미련한 자가 되기도 하고 진짜로 지혜로운 자가 되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는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영적으로 미련한 자가 됩니다. 더디 믿는 자에 의해서 더디라는 말은 이해나 행동이 느린 것을 말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번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도 깨닫지 못했고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도 바로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미련하고 더디 믿는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찾아와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26절부터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여러 번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광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고난의 바닥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처절한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또 이 두 제자도 인간이 죄를 대신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 이런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메시아의 고난에 관한 말씀이 구약 여러 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태초부터 구원의 계획 가운데 예정된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인간을 위해 자발적으로 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그리스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고난당하는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거부하고 오직 메시아의 영광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난을 거부하고 깨닫지 못하는 마음은 미련하고 더디밌는 마음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눈을 감는 신앙이 되면 우리는 미련하고 더디밌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세상의 고난을 안타까워하고 위에 기도하고 고난에 동참할 때 그때에만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걸으면서 말씀을 풀어주시는 동안 어느새 마을 가까이 도착했습니다. 두 제자가 간절히 청하자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와 함께 그 저녁 유하기 위해 숙소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초청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두 제자는 길 가는 동행자였던 나그네 예수님을 초청했고 일생일대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집에 들어가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할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두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때 두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들 스스로 눈을 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영적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눈을 떠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고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에서는 가족 간, 친족 간, 또 친구를 초청해서 식사하는 것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때 보통 주인이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고 빵을 손님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손님인 예수님이 주인처럼 빵을 떼어 축사를 하셨습니다. 축사라는 말은 축복을 빌며 기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역할을 하고 주인이 손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주인처럼 모셔드렸을 때 그로 인해 그날 저녁 떡을 떼는 성찬식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이야기를 많이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세리와 창기들과도 함께 식탁에 앉아 드시고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향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비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차별과 장벽을 허물고 식탁의 교제를 가지는 것을 사랑하셨습니다. 빨리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성찬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과 더불어 사랑의 식탁에 함께 앉는 교제의 시간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영적인 눈을 뜬 두 제자는 예수께서 길에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라고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제자의
식어진 싸늘해진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자 다시 뜨거워졌던 것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곳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말씀의 배움과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 세상이 힘들지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뜨거움으로 인해 이 시기를 승리해 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영적으로 능히 뜨이자 이 두 제자는 저녁 늦은 시간이었지만 곧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돌아갑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마음과 발걸음의 방향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즉시 그 잘못된 방향을 되돌렸습니다. 회개란 이렇게 시간을 끌지 않고 즉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란 또한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두 제자가 있어야 할 자리는 예루살렘의 믿음의 공동체의 자리입니다. 그곳은 예수님을 만나고 배운 자리입니다. 그곳은 사명을 받은 자리입니다. 육신을 따라 움직이던 발걸음을 옮겨 이제 성령을 따라 믿음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회개란 이렇게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 사명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동체가 숨어있는 집에 간 두 제자는 자신들의 경험을 간증을 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있었던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집에서 떡을 떼실 때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이들의 슬픔이 기쁨이 되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은 여전히 믿음이 부족한 우리들과 동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낙담하고 슬픈 마음에 말씀을 들려주시며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일깨우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찬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의 몸과 피의 은혜가 우리 속에 흘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켈빈은 교회를 가르쳐서 복음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성례전이 바르게 집행되는 곳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걸음은 어느 방향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며 예루살렘의 길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신앙 공동체에 참여해 교회를 세우고 발전시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교회를 통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선포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도 자주 엠마오를 향해서 내려갔습니다. 믿음을 잃고 또는 사람들로 인해 실망해서 귀찮아서 세상을 사랑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믿음의 길을 떠나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셨기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또다시 걷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슬픔에 빠져 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성찬의 은혜로 눈이 밝아져 날마다 성령을 따라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믿음의 자리, 소망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 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늘 함께 하시는 은혜가 마켓스교 장로교의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자녀와 사업 위에 특별히 치유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평안하시고 강건하십시오.